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남쪽 유다도 말씀 놓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모스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힘들게 했던 여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세 길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사망과 화, 축복과 생명 딱 두 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한 가지만 회복하면 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 한 가지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비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적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산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인가 언약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잡아라. 그래야만 정확한 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적들이 이제 침략해 오면 이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막 두려워하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나팔을 불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며 재앙이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오늘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 좀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뭐 성경 읽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성경 봐야지 해놓고 창세기 1장, 2장 읽다가 중단하고 그러길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강단 흐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신약은 쉬운데 구약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리 뭐 백독을 해도 복음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리고 아모스 7장하고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장에 보면 메뚜기를 동원해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게 하겠다. 그때는 유목시대인데 풀이 없으면 가축이 다 죽겠죠. 그러면 결국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사람이 입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잣대로 이 다림줄이라고 했거든요. 딱 재가지고 거기에 빗나가면 하나님 그대로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7장에.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범죄한 나라들을 멸하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9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그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그리고 축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으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을 피하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축복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 번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강단에 먼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냐? 성령의 인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요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딱 생각하는데 원단 메시지 오래 생각한 건 아니고 원단 메시지 생각나더라. 빛의 대열에 서라. 그 누구도 다 어떻게 해라? 수용해라. 그래야 살린다.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 해결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다. 그걸로 답을 내려버렸어요. 뭐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다. 이런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접 이렇게 적용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케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그 받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악령의 인도 받으면 재앙이지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동네 북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무조건 오케이, 복음 말고는 오케이 하고 별로 발언도 안 하고 복음에 훼손되는 거는 내가 끝까지 나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오케이 하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젊은 목사가 있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인본주의로 대응을 안 하니까 같이 안 싸우니까 네가 나를 우습게 하냐? 뭐 우습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 목사가 그렇게 껌뜬만한 무릎 꿇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종이. 제가 말렸습니다마는 막 인본주의로 막 같이 싸우고 막 욕하고 대항하고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사람은 우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런 분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결국은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잡으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비틀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틀댄단 말이 나와. 왜 나를 쳐다봐요? 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비틀대요. 말씀 찾아서 비틀대고 방황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받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주신 말씀이다. 강단 말씀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다. 예를 들면 복음이 아닌 강단 말씀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많잖아요. 복음 빠진 메시지.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일주일 동안 헤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방향과 시간표가 중요하거든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 사명 아니면 사명, 세계복음화 늘. 그리고 시간표는 우리가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떨어지도 안 되고 우리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바로 본부 메시지. 예. 본부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 방향도 모르지, 시간표도 모르지. 거의 메시지가 그래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복음 강단 말씀이 없다면 방향과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11절 12절 8장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도 자신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해. 치카치카 칫솔질 안 해도 돼. 왜냐? 먹을 게 있어야지 일을 닦지. 굶주리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왜냐?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준 겁니다. 배고프게 한 겁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미워서가 아니라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고 어려움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 이게 지금 5번이나 5번. 여기 8절에 보세요. 8절.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실 물이 없게끔 하는데도 안 돌아와. 말씀을 안 붙잡어. 주일날 졸고 있고 헌뜨나면 빠지고 말씀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려움 주시거든요. 어려움 줘도 또 그냥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눈치를 못 채요. 우리 성도들 빼놓고.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깐부기 재앙을 내리고 말이지 무슨 메뚜기 까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게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깐부기 아시면 깐부기? 예, 젊은 사람 잘 모르지. 볼이 이렇게 볼이 생기는 밀에 생기는 까만 거 있어.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거 깐부기로 얼굴 새까맣게 칠하고 밤에 숨었다 여자들한테 와 여학생들 나타나고 막 놀래고 그랬거든요. 깐부기. 근데 깐부기가 많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이라 무슨 그게 무슨 보리에 생기는 병이에요. 깐부기를 통해서 다 그냥 농사 망치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팥중이라고 아마 이게 메뚜기 깐가 봐. 이걸 풀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모든 과일을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말이야. 그런데도 강단을 잡지 않는구나 말이야. 그뿐만 아니죠. 지금 5번이라니까 10절 보세요. 전염병을 보내고 전염병, 패스트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청년들이 죽어나가도 너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뜨려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말씀을 안 잡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 스스로가 말씀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복음 아닌 강단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 스스로가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성령 인도 받으라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거짓 것이 뭘까요? 우상 섬기고 사람 말, 조상들 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강단 말씀 무시하고 친한 사람 말 들어요. 잘해주는 사람 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친한 사람이 틀린 말 해도 따라가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테스트 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했죠.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요. 2장 15절에 보니까 지켜라 그랬거든요. 빼앗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요 빼앗겨요.
정령 죽을 뿐만 아니라 빼앗깁니다. 빼앗겨.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령의 인도라.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부 말씀 있잖아요. 본부 말씀, 이 목사님 주시는 말씀, 그것 때문에 강단하고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본부 말씀 때문에 강단 말씀이 생명처럼 나한테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하게 세계적인 전도자 메시지 들으면 단 줄 알고.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로 충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 본부 말씀을 가지고 더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네. 사모를 하면 그걸 끝입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다락방 운동은 교회 운동, 교회 회복 운동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자꾸 강단 말씀을 놓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왜 이런 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단 말씀 이만큼 놓고 말이지. 맨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강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일이 올 텐데 심판과 재앙과 축복인데 여러분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되겠냐? 첫째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손녀 셋 중에 하나만 깨도 큰일 나, 다 깨. 그래서요, 깜깜한데 어떻게 나? 불 켜면 또 큰일 나.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켜면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잖아. 저는 프레시가 없어가지고 그럼 잘 꺼져 또 이게. 그러면서 신발을 찾는 거예요. 나오고. 그 어두운데 그 스마트폰 불빛 하나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달빛, 시골 가보면 달빛이 얼마나 도움되느냐. 달이 없는 날은 이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막 큰 사고 날 겁니다. 아마 시골 같은 데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같다고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사기꾼 많은데 인간 소리는 많아도 진리는 없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에게 빛과 등이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느니라. 아멘.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에게 답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특별히 정시 기도하면 나를 넘어서요. 내 한계, 내 무능, 가난 넘어서요. 두 번째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수시 기도하면 현장을 넘어서요.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누구 만날지라도
전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기도했어요. 지금 약속 시간 다 됐는데 길을 잃어버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찾던 데가 바로 앞에야. 나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합심 기도하시면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근데 정식 기도 중에 정식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요 많은 걸 보여주세요. 막 불건진 신비주의를 뭘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한 지혜와 굉장한 평안함과 하나님이 하루 스케줄을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맛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필요할 때마다 강단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뭔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놀래가지고 말씀 붙잡지 말고 늘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틀림없이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전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합니다.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거나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돼도 거부한다면 재앙입니다. 재앙. 틀림없이 재앙. 그게 바로바로 올 수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잘 나가지만 착각이 어느 날 생명과 축복이 아니고 사망과 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부 말씀으로 여러분이 훈련 말씀으로 인하여 다 강단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더 생을 걸어야지 멀어진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